누가복음 20장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중에 이제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금요일은 아무래도 안 되죠. 금요일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카톨릭의 전통에 따르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날은 뭐 우리는 고기를 안 먹는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전통이고요. 다만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치면 아침 9시에 돌아가셔서 못 박히셔서 12시부터 이제 12시까지는 이제 박해와 고난을 당하시는 셈이 되고, 죄인들에 의해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그 증거로는 이제 그때 어둠이 임했죠. 성경에서 심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 고린도후서 5장 말씀대로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의 시간이 3시간,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만약에 그날 저녁에 6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에 있는 곳에 처음에 지옥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낙원 구역으로 가셨다가, 그 과정이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부활까지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소책자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그 3일낮 3일밤 72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의외로 우리가 얻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책자로도 저희가 이제 냈고요. 다만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 날 6시부터가 유대인으로 치면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수요일 날 9시에 돌아가시면 시간이 좀 15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남는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72시간보다 더 되는데, 기간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목요일이다. 이렇게 또 그거 가지고 이 논쟁 아닌 논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를 꼭 그렇게 또 계산해 가지고, 다만 성경에도 3일낮 3일밤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72시간은 최소한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금요일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 날짜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책자들이 있는데, 참고용이지 그게 성경적 근거로 100% 옳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학자마다 또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걸 좀 어떤 분은 그 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목요일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견해가 달라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걸 가지고 다 물론 그거를 악착같이 주장한 형제도 이제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견해가 좀 다르면 될 거 아니에요. 덮어놓으면 되는데, 우긴 것도 그렇고 그것 자기 말대로 안 배운다고 또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마귀가 참 아주 교활한 것 같아요. 그런 쓸데없진 않지만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참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네요.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논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45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성전을 아주 정결케 하는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상당히 과격한 모습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력은 다 물 건너가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지 책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 궁리를 할 터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오네요. 자,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곳곳에서 나와요. 계속해서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테스팅 하는데요. 이것은 예표적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택할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도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고, 나중에
이 자라면서도 뭐 다리가 분질러졌다든가 아니면 뭐 발톱이 빠졌다든가 이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예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점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의 흠결은 점이고 나중에 생긴 흠결은 흠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3일 동안 해요. 그래서 첫째 10일 날 그 양을 골라가지고 14일 날 6월절 날 죽을 때까지 그 3일 동안 철저하게 이제 이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하는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면서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이 시험에 테스트에 그렇죠? 예, 속죄 헌물로서 화해 헌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시는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장 제1절인데요. 그 무렵에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입성하신 다음에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그 어느 날, 예,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성전을 척결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이분이 유약하고 나약한 면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분이 또 가르치시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두렵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제사장들이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있고 수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에도 급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이 프리스트냐, 치프 프리스트냐, 또 그냥 프리스트냐 이래가지고 조금 급수가 있다는 거. 그 뭐 여기서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하여간 뭐 사회 지도자 다 왔습니다 지금. 왜? 위험하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께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 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권위에 의해서 이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권위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대통령이든 뭐든 일단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권위를 행사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권위를 행사하면 그 권력자를 할지라도 요즘에 보면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이 권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무슨 권위로? 왜? 율법에 의하면 뭐 직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권력을 담당한 지금 권위를 한 번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답변하셔도 문제될 건 없겠지만 쓸데없이 지금 아직 하루든 이틀이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들의 입막음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좀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자, 어떻게 했는가 하니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4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이 얘기는 지금 이들이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다간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그런 질문을 딱 던지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왜? 일반 백성들은 다 침례인 요한을 받아들였는데 대언자로. 이들은 거부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이 말이죠. 이들 헤롯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함으로 우리를 돌로 치려 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를 안 믿어 하고 이제 반역이 일어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입지가 지금 아주 곤란하게 생겼어요. 7절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여기 뉘앙스를 잘 보세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해서 소위 요즘으로 하면 묵비권을 행사한 셈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 자기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너희 지금 네 속마음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예. 근데 그 요한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거 하는지 다 알 텐데 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잘못 걸렸다. 괜히 이거 입 잘못 열었다가 아주 낭패당하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정말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하시고 자신이 예정한 수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은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프라이드나 아니면 뭐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뭐 하나님의 뭐 종이 너는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둥 어쩌고 하면서 그냥 온갖 쓸데없는 그런 자기 과신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육신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주 유연하게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보시면 참 우리가 그야말로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지혜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지혜의 화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여 빈손으로 보내매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써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예정론에 의하면 혹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암시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아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들을 잘 대해주려고 하겠죠.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뭐라 했어요? 결코 그러리 될 수 없나이다 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바로 여기 비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죠. 자, 17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너희들은 지금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에는 왜 이렇게 써 있느냐 하고 성경으로 또 말씀의 칼을 뽑아서 대적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농부하고 건축자들하고 같은 사람이죠. 버린 돌 곧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19절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듣고 보니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성경을 좀 알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알아들을 정도면 이게 문제가 여기. 이 세상에는요 복음을 잘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옥에 가려고 우기는 사람들이 이게 참 대단하죠. 인간의 그래서 그것을 강팍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강팍. 분명히 파라오도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다 알게 됐죠.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죠. 가룟 유다도.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판까지. 아, 참 그 인간의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집요하죠. 예. 자, 그래서 그 시각에 그분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이미 내렸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이 당장 죽으실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더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사역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내가 지금 그냥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아직 해결을 안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요, 사실은 이사야서 5장을 좀 알아야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자, 이 구절을 그냥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막 그냥 큐티 하듯이 그냥 내 마음에다 막 적용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먼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5장에 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비유에 해당하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서 5장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 포도농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중에서 제일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의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해서 심어놨습니다.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라는데 그것이 들 포도를 내었도다. 분명히 최상품을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이게 뭐 형편없는 품질의 이 들포도가 나와서 야생 포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3절 오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뭐 하여간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안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 하신 게 뭐가 있냐.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자,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묻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안 한 게 뭐냐. 그 너는 열매가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내라 그랬는데 너는 왜 육신의 일들이 가득한 모습이 너의 삶에서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개개인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여 그것에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그들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리적으로 보면 그것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다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령의 열매 안 맺는 놈들 다 도끼로 찍어버리신다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가 교리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또 살벌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거하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찍혀내 던진다고 또 가르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일단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들을 세주고, 농부는 지금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에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자,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초라고 하는 그 백성들 잘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라. 의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놨더니 열매가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형편없는 열매, 사망의 열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저런 자들을 어떻게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오늘날 교회 시대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은 입에서는 밤낮 성령의 열매가 어쩌고저쩌고, 뭐 노래도 성령의 열매가 밤낮 부르는데 행실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 같아. 우리도 똑같이 욕먹고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일꾼을 보내셨는데, 대부분 이제 대언자들도 보내시고 또 뭐 제사장도 보내시고 하여간 다양한 일꾼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내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죄송합니다.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죠. 열매도 안 보냈어요. 두 번째는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버리고, 그러니까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보다 두 번째는 더 거칠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 수치스럽게 됐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세 번째 종은 뭐냐, 상처를 입히고 쫓아내버렸어요. 더 세게 이제 두들겨 패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점점 아주 그냥 그 악한 본성이 더욱더 막 악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13절, 이에 포도원 주니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면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까. 감히 있어봐, 이 사람이 오면 우리 백성들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마음을 아주 정난하게 다 들춰내셨네요. 15절,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일으켜서 일컬어서 포도원이라고 한 구절도 에스겔서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도 그렇죠. 서울 시민, 그러면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면 서울 자체의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뭐 사람들이 뭐 교육 수준이 높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포도원은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서, 진영 밖에서 죽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도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예,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화해 건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marginated,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든 그리스도인은 소위 말하면 이 손가락질 당하는 마이너리티 그룹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주류에서 이렇게 벗어난, 왜냐하면 사회에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 말이지. 종을 3번 보냈는데 다 죽였어. 그것도 아주 그냥 잔인하게, 아니 다 내쫓고 막, 그 다음에 아들까지 죽였어. 그러면은 뭐 답이 뭐 상식적으로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아예 답을 가르쳐 주셨네요.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죄송합니다. 16절.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당연하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하거늘.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이 동일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해당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용어가, 단어가 하나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여기는 그들이 답변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야 돼. 야, 성경에 보니까 모순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답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답은 뭘까요? 정확하게 모르죠. 둘 다 맞는 건데, 그렇죠? 이들이 답변한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바리메오도 보면은 2명의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1명만 나오는 데 있고 2명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앞에서 바라볼 때는 보니까 눈, 코, 입 다 보이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뒤통수밖에 안 보이네. 그럼 뒤통수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앞 얼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데,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초점이 다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을 좌우 앞뒤에서 보면은 초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체가 보완적 기능을 갖고 사방에서 다 바라보니까 전체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을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그래도 답을 알고 있었네요. 자, 여기 다른 농부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아무래도 사도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나왔는데요. 43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라. 자,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나와 있는데, 이 민족은 성경에서 어떤 민족이냐 다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면 거룩한 민족이라 이렇게 써 있네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룩한 민족을 하나 세우셨죠. 그 거룩한 민족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부당한 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네요. 정확하게 문맥이 똑같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네요.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이 으뜸 모퉁이 돌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걸림돌이 나와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9절에 이제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기 나와 있네요. Holy Nation. 이 새로운 민족,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열매를 맺을 새로운 민족,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새로운 민족. 그래서 Holy Nation, 새로운 민족을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7, 18절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구든지 17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지금 예수님이 거부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축자들, 즉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장로들 포함해서 이들이 지금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우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죠. 예, 여러 곳에서. 시편 118편에도 있고,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으뜸, 소위 말하면 이게 뭐라 하나요? 머릿돌이라고도 하고요, 모퉁이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이 캡스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 건축물 중에서 모퉁이 돌이면서 동시에 머릿돌이 되는 그 구조물은 피라미드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피라미드는 맨 뒤에 있는 이게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인 동시에 또 머릿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헤드스톤이 되는데 코널스톤도 되는 동시에. 그래서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이 피라미드에 관해서 성경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150페이지짜리 보면은 성경에서 우주의 구조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 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와 뜰까지 포함해서 성전의 구조와, 우리가 예수님이 또 자신이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것이 어떻게 피라미드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책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저는 다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막 그림까지 잔뜩 그려놨는데 쭉 읽어보니까 뭔가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뭐 맞는지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적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동그란 천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요. 저 남미의 그 인디안들이 입는 본초라 그래요. 머리 싹 집어넣으면은 딱 들어가는 옷 있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그런 옷이죠. 통으로 짠 옷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주의 구조와 예수님의 그 옷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성경은 의외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길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일치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참조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18절에 대한 해석인데,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둘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아까 걸림돌이라 그래요.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걸려서 부서져 버린다. 이게 이제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다.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누구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이 돌은 어디서 찾아야 되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찾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모르시더라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면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즉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이방인들의 역사를 한 형상으로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이방인들의 민족들의 마지막
최고 왕국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왕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바벨론 제국까지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의 최고의 제국들을 돌이 날라와서,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부시고 그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 왕국이 된 것을 보아요. 그게 천년왕국인데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주 돌이라고 되어 있죠. 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합니다. 그거는 다니엘서 2장에서 돌이 날라왔다 그랬고, 여기서도 지금 그 돌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서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가 유대인들 아까 걸림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모퉁이 돌이어서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냐.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기서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영적인 집으로 새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그룹은 이것은 문맥에서 첫 번째 초림 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걸림돌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앞서신 분들이 초림 재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으로 둘 다 심판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초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람들이 자아를 부서뜨리고 새로 지어져가는 그것으로 조금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고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모습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서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세금과 관련된 두 번째 테스트를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아주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기의 권위와 모든 것으로 얼마든지 더 자기를 중심으로 행동하실 수 있었으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와 아울러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 중에서 다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개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돌이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특별히 오순절 때 이 중에서 뭔가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역의 끈을 놓고 계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이제